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새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우리 뚝섬교회 처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새신자 오실 텐데 새신자와 같이 나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2400년 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습니다. 제국이었죠.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치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제국 안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라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조국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으니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은 1%의 가능성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를 따라주는 신하였고 그리고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자신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반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말을 왕에게 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과 응답을 받고 용기를 내서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의 나라, 너의 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수를 따르는 관원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탄 말이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전쟁으로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에 타 있고 현실이 막막한 겁니다. 그러나 큰 뜻을 품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7절과 18절,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이죠. 그 후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과 황제가 나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절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황제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 용기를 줍니다. 그랬을 때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본 현실 속의 예루살렘은요, 전쟁으로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현실 앞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다 무너졌어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외쳤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믿음을 보고 같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를 따라주는 관리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능력도 권세도 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라주는 그냥 신하였어요. 그에게는 어떤 능력과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겠다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처럼 다 피폐할 만큼 무너진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너진 내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왕에게 수를 따라주는 신하였고 관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을요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결단이 나라와 민족을 바꿨고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나라를 재건했으면 우리 인생도 그깟 작은 것 무너진 것 다시 세워갈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재건을 하셔도요 우리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것이고 다시 세우셔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또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다시 재건하시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재건하시고 다 회복하시고 다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19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한국 프로골프 KPGA 투어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가 54세입니다. 54세의 중년이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츠 선수 중에 54세면 감독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역으로 골프에 나가셔서 1등을 우승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최경주 선수였습니다. 그분은 또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우승을 하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우승 소감을 물어봤을 때 이 최경주 안수 집사님이 우승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승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참 멋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스포츠 선수가요, 1등을 하고 트로피를 들고 금메달을 들고 자신의 인생에서 영광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정점인 순간에 자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최경주 선수는 경기가 어려울 때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합니까? 그럴 때 이 최경주 안수 집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회를 하면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주여 힘을 주세요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며 경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 멋있는 고백입니다. 힘들 때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54세의 중년이 그 기라성 같은 젊은 사람들과 골프를 하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았겠죠. 그 나이에 1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1등을 하고서 고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조금을 떠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너진 삶이 재건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경주 안수 집사님은 자신의 현실을,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믿고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고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PPT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할 셈인가? 너희가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요, 하나님이 이래도요, 방해하는 장애물과 방해하는 사람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성령과
이 사탄의 역사가 공존하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이라도 이 장애와 문제와 방해하는 사람은 꼭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왔을 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세김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종임으로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방해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인생 앞에 장애는 생기고 방해꾼들과 문제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인생을 보면은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다 순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그런 적이 순적하게, 순탄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주위에 온통 방해꾼이었고 온통 장애물만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전이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예수님의 신분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비천하게 하겠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죄인 취급했습니다. 참담하도다. 죄인 취급했던, 신성모독을 하는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수였던 이 열심당원의 지도자였던 바나바,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여달라 애원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사방팔방 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고 또 방해꾼들만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도왔나요?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도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도와준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다 방해꾼이었고 어려움과 문제가 산적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꾼과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시며 이기며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요, 장애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라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장애물과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와 이 방해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시고 극복하고 해결하며 사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며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해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산발랏 도비야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예수님의 인생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히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재건되고 소생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들 때 바이올린의 소리가 가장 바이올린답게 만드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굉장히 비싼 나무이고 그 바이올린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바이올린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소리는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미국의 이 로키 산맥 정상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야 그 바이올린 소리가 가장 소리가 좋고 또 고가의 악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12,000피트, 약 3,600m,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어야 소리가 잘 나오고 또 고가의 악기가 된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의 나무는 추위와 바람으로 단련이 돼서 아주 나무가 단단하고 빈틈이 없답니다. 그런 나무로 만들어야 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들었을 때 그 바이올린이 가장 고가의 악기가 되는데 이 나무들은 그 3,600m의 그 추위와 바람을 견디면서 자연의 섭리에 순종하며 스스로 그 어려움을 참으면서 그 나무 스스로 가치를 높였던 것이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가치와 믿음을 높이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했을 때 내 삶의 가치는 내 스스로 내 믿음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고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가치게 만들고 내 믿음을 더 높게 만드는 것은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이겨냈을 때 그곳에서 나의 가치는 나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것입니다. 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듯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나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너진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세우고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재건할 수도 없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 방해가 있고 문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방해 앞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뚝섬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처럼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세와 능력 가운데 다 치유되시고 다 회복되시고 다 재건되시고 다 소생케 되는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